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세상 속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즐거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여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는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품에 품으셨다가 주일날 주의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부족함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따라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법에 따라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장마가 지나고 저희들의 찌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저희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위를 위해서 저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코로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채워 주시고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믿음도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전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시는 곳에 마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토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도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와 이런 코로나에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상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의 치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장도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나는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의논의 궁궐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오는 힘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는 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힘든 시기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다. 세계 각국이 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또 어느 나라는 뭘 하나 살려고 그러면 지표를 이만큼 갖고 가야지 된다고 해요. 베네수엘라 그 나라는 아마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10,000원 한 장 갖고 만만하게 가방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지만 어디 가든지 예전에 뭐 8,000원, 7,000원 하던 밥값들이 다 10,000원으로 오르고 또 10,000원으로 있던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또 11,000원이 되고 너무나도 힘든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드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교회를 위하여 생각할 때 울 수밖에 없느냐? 무엇이 당신을 울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당신을 신명나게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이 꿈꾸는 그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이 앞부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결단으로 또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큰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은혜의 값어치를 알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늘 민감해야 돼요. 한 번 은혜 받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왜 권사 안 시켜줘? 나 왜 장로 안 시켜줘?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충분한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하셨나? 그러면서 늘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직을 받을 때 안수를 받고 그럴 때 다 은혜 받고 야 내가 이제 주의 종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다 한 번씩은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항전직에 오르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가 되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나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된 자아가 내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그냥 받아만 가지는 이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 그때 은혜를 느낄 때마다 나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적 성장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한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아이가 생명을 얻고 자라가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인간관계가 어떻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학업과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자라가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해가야 돼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내가 주께 더욱더 의지하며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이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세 번째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요. 작은 모임과 공동체입니다. 어차피 교회는 공동체인 거예요. 사적인 모임단체가 아니에요. 여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간에 또 뭐 부유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중요한 한 가지는 공동체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 관계 가운데 밀접한 어떤 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모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뭐 남전교회, 여성교회, 무슨 뭐 성가대, 교사대 뭐 이런저런 이 모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각각의 작은 모임에 참여하여 서로를 알아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요. 그리고 이 축하해주고 축하를 받고 위로해주며 위로를 받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으니 다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참으로 부족한,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한 상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몇 안 되는 작은 공동체지만은 이 작은 모임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섬길 줄 알고 이런 것들을 배워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런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요. 서로 그 안에서 상처를 주기 십상이고 서로를 보면서 실망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감정들이 쌓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많은 결과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이 뒷부분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성도는 교회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 그래 맞아 라고 거기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의 몸은 팔과 다리, 가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몸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심장이라든지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의학 지식은 잘 모르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 길이가 뭐 몇 킬로요? 뭐 이 혈관 길이를 다 합치면 뭐 수십 킬로 뭐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몸 밖에 있는 거나 몸 안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은 혼자서 이 멀쩡하게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나요? 심장은 그냥 뭐 다른 거 도움을 안 받아도 심장은 자기 혼자서 다 피를 만들어내고 뿜어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저도 뭐 심장에 좀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갑니다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참 위험한데 다 막혔는데 스텐트를 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시자고 스텐트를 이제 끼려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혈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죠.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80~90%가 막혔는데 혈류 속도는 정상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끼지 말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심장이 튼튼해도요,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가파른 길을 걷거나 좀 한번 뛰어보려고 뚝방길을 달리고 그러면 숨이 차는데 여기가 뻔해져요. 그럴 때마다 심하면 의사가 혀 밑에 뭐 이렇게 뭐 약을 줘서 그것을 녹여서 먹으라고. 한 번도 그 약에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몸에 이상이 생길 때는
그거 자체가 스스로 정화하거나 고치거나 해서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도와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인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가 깨질 때 몸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늘 그 조화를 얘기하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15년 동안 그 친구는 나를 그냥 전적으로 주치의처럼 이렇게 봐줬어요. 저희 집사람도 많이 도움을 받고 신장과 이 심장 이게 물과 불의 기운이 서로 비등해서 그것을 견제해야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장이 불 기운이 뜨거워지면 이 밑에 있는 심장 물 기운이 줄어들고 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온몸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도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랑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아니 목사님 아니 그렇게 운동하고 다리 근육이 잃어간 분이 왜 이렇게 다리 근육이 다 이렇게 빠졌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좋은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고 그러니까 발목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니 많이 그러지요. 다리 근육이 튼튼하고 그래야 무릎도 성한 거고 발목도 성한 겁니다. 여러분 좀 몸이 시원찮다 그러면 걸으세요. 그래서 다리가 튼튼해야 노년에도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이런 일들이 닥쳤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혼자서 해결할 수가 있었던가요?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혼자서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보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결정적인 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갖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나도 웬만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도우려고 그러고 그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피차간에 그것이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정말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는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어느 부분이 자기 혼자서 알아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겠어요? 우리의 몸은 이 머리의 신경을 통하여 온몸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명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 뜻과 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보면 이 14절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어려운 첫 번째가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야 저거 따먹기만 하면 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는 그 말에 그런가 하고 마음을 홀딱 넘어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서슴없이 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작은 모임과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는 작든 크든 간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신경망이 쭉 연결되어 그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 안에서 움직여가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도요, 그냥 손이 아닙니다. 여기에 5손가락이 있고요. 그 손가락만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 하나하나에 다 마디가 있고요. 그리고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미세한 이 혈관이 여기 다 손끝까지 뻗어 있어서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또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이 손 하나에 다 결합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야 저거 먹고 싶다. 그러니 야 너 손아 움직여서 저걸 가져와라.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나요? 야 여기는 더우니까 야 봐라 움직여서 저 그늘로 가자. 이런 사람 있나요? 먹고 싶은 것을 바라봤을 때 먹겠다는 생각이, 맛있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뇌 속에서 그것이 이 손아 움직여서 잡아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 머리에서 생각되어진 그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스스럼 없이 행동에 옮겨지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뜨거운 떼약볕에 있다가 더우니까 그늘로 가는데 그늘로 가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아이고 내 발을 움직여야 해서 그래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신경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 은혜를 주신 것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져보고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것이 그러한가 한 다음에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받은 바 은혜가 나를 움직여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은 은혜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세상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협박이나 위협에 우리는 담대하게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거는 끊어버려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이 나를 움직여 내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이미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개성이 뚜렷하고 다 가진 바 능력이 다 각각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배움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여 달려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지는데 도구로 쓰이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아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뭐 육체적으로 연로해지셨으니까 교회를 위해 뭐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나이가 있으니까 힘드니까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하시렵니까? 우리의 인생 끝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에 아멘하고 우리가 그 부름에 따라가 결국은 그 자리에 도달하고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 삶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이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래가지고 못해 저래가지고 안 돼. 이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는 정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일일이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요.
한 100명 있는 공동체 100명이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 공동체가 공동체겠습니까? 나눠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요. 예. 지금 대한민국 사회처럼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것이 이게 일상사처럼 되어버리고, 예. 교회들도, 예. 이쪽 팀 저쪽 뭐 이런저런 거 모양새가 갈라져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보통 교회는요, 예전에 이 식사를 하려고 친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끼리끼리 모여 앉아있어요. 새 사람들이 와도 절대 끼워주지를 않아. 자기네들끼리, 아, 이거 우리 내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누리고 즐겁게 그 순간순간을 자기네들끼리만 누리는 그 모습들이 너무 강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우리가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우리에게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래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각마디를 통하여 온몸이,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관절이 있고 마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온몸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몸이 도움을 받는데요. 이 도움을 받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 이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교통사고를 당한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늘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참 안 됐다 생각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가게에서 일하다가 총 들고 들어온 이 강도들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척추뼈가 관통당하는 바람에 이 사람도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 한의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카로프락틱을 배워서 미국에서는 메디컬 닥터가 됐는데 그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하는데요. 꼼짝도 못하고 앉아서만 생활하던 사람이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애틀란타 컨스티튜션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에 참 그 놀라운 기사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걷게 했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안에 신경이 그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는데 인간의 신체에 그것이 절단이 되면 절단된 밑부분으로는 이 명령 체계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치료하여 그것이 명령 체제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한 덕분에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있었다. 공동체가 능력이 있고 공동체가 행할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끊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 상합하고 여기는 결합하고라고 됐는데 연결되고 그 다음에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 16절은 그렇게 얘기하여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이 뭡니까? 심장은 심장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폐는 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 되고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이 자기 역할을 하다가 다리가 시원치 않으니까 다리 보고 야 너 왜 그래 그러고 다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분량,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각 지체가 행하는 것들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 볼 수가 있다. 16절 마지막은 그래서 몸이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고 그랬어요. 자라게 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위에서는 그 13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여기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그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은 멀쩡한데 한 팔을 못 써.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사람은 멀쩡하고 키도 큰데 이 사람이 정신 파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이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몰상식한 몰지각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아멘 했을 때 그때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멀쩡하게 만든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멀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멀쩡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보면 다 멀쩡해야지요. 아프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연수 동안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다 가야지요. 매일매일 아파가지고 매일매일 약 먹고 물론 요새는 약 먹으면서 100살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조금 더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네 번째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사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하는 거, 통변하는 거, 무슨 병 고치고, 미래를 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이 은사라고 하는 건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은사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은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행하여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선하게 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이 분열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슬퍼하며 울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걸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뭡니까? 그 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누구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꿈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교회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세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위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남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은사, 남을 잘 지도하는 은사, 남을 돕는 은사, 접대하는 은사, 양육하고 그리고 이 격려하고 사람들을 이 평안하게 만드는 이런 은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생각해요. 김모 집사님은 자신이 이런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교회에 무슨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딱 보면 이런 거예요 하고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고 뚝딱뚝딱 해서 쉽게 일을 마치는 것을 봐요. 그것을 보고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줬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행하라, 온전하게 만들어라, 내 교회를 세우라. 너희는 몸인데 몸이 찌그러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정상이냐? 온전히 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은사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위해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8월달부터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씩 꼭 축복하자 그랬잖아요. 남편도 좋아요, 아내도 좋아요, 교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도 좋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저 권사님 건강 주시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이 일이 우리의 몸을 세우는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세상에 익숙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그 일들을 깨닫고 알면서도 행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실망하고 좌절했던 마음들이 온전히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건강치 못했던 몸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생각하며 나는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니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필요가 아버지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마다 앞절러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이웃들을 향하여 나누어주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다른 이들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사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들고 나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을 축복하시고 또 감사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리셔서 이전보다 더 큰 감사가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서가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부르심에 따라 주는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내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지며 모든 세상의 짐이 우리에게 벗겨졌음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세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이 필요한 가정에는 재물을 주시옵시고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는 건강을 주시고 화해가 필요한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